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대접이 등장합니다. 일곱 교회 또 일곱 인장과 같이 대접 또한 일곱 대접이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대접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 말씀에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 2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자 일어나는 일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계시록 앞의 말씀에서 짐승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제국에게 권세를 준 것은 용, 사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있던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제국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이 대립관계이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애굽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은 것처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악성 종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굽인과 그들의 가축에게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성 종기와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곧잘 따라했던 술객들도 악성 종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악성 종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구민은 구분될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천사가 쏟은 대접을 통해 생긴 악하고 독한 종기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구분짓게 합니다. 짐승의 표가 생명을 줄 것으로 여겼던 이들은 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짐승의 표가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짐승의 표가 생명이 아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것이 참된 생명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죠. 바다는 성경 여러 곳에서 혼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혼돈,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애굽 사람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으나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일어난 일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로 변한 것이죠. 나일강에서 바다로 확장된 것은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바로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3절의 바다와 4절의 강과 물 근원의 차이점은 출애굽기 7장 2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애굽인은 나일강가를 파서 물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괴롭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앞에는 어떤 이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강과 물 근원 모두가 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여 피를 마시게 된 이유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고 성도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패배가 아니었듯 성도가 피 흘리는 것 또한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사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셨고 성도가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을 사탄에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된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망하고 죽게 될 것이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철저히 그 피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 천사가 또 7절에서 제단이, 즉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닌 공정하신 것이라고 찬양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해가 가리워졌었죠. 해는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있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흑암은 사람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실제 해가 사라지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생명을 주는 그 해가 사람을 불로 태웁니다. 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해는 곧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증거죠. 해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의 속성을 또 사람의 속성을 그리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그 재앙을 겪으며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했던 것과 같이 오늘 9절 말씀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해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고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며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을 보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며 사탄의 세력에 의해 박해받고 피 흘리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에서 찬양하는 자로, 사탄에게 영광 돌리던 자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존재이며 이미 패배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벗하며 움켜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온전히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